통해서 연합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향해서 간절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조금은 간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서로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이 2박 3일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불꽃을 당겨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열차 가운데 한 배를 탔사오니 하나님 서로 붙들어주고 아껴주면서 하나님 그 사랑과 진리를 늘 서로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줄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은인으로서 서로에게 회복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의 회복자가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회복자가 되어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동행자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고 또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네, 룻기 2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는 자를 배를 짜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지니라. 인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들을 되새겨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룻기 2장을 읽었지만
룻기 2장에 중요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훑어본,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정리해 봤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하나님 안에라고 키워드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룻이 이제 모든 가족들이 굉장한 풍파와 이기를 경험하고 여자들만 남게 되고 과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이 있는 곳 고국에 남는 것이 당연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여 온 일에 대해서 이 룻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움직여 왔는가? 더 나은 이익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왔는가? 더 생활의 형편이 나은 곳으로 왔는가? 더 나은 보호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기대기에 위해서 왔는가?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왔다. 하나님을 붙잡고 왔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바로 그 신앙 고백의 정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사실 나오미는 그 걸음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너도 너의 동서들과 같이 너의 신들에게 가라, 너의 가족들에게 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룻이 그것을 만류한 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았던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 가족이 거쳐온 그 풍파와 상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룻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복적인 그 요구를 기계적으로 응답해주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평소의 행실과 언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가지고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기 원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묻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구와 보아도 쉽지 않은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이 룻의 그 마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발걸음을 기뻐하실 것임을 아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 시어머니, 연약하여지고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를 돕고 동행하는 발걸음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욕망을 투사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화 감동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룻기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으로 인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삶을 끝까지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무수히 많은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남다른 눈을 가지게 하시고 또 생활에 담력을 가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룻의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지금 살짝 읽어보았는데 그늘이 없잖아요. 가서 그 단 사이에서 추수하는 자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살려야 할 사람이 그의 곁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의 그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론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인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의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신실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꺾이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이 룻의 후손으로 온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도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자주 설교 중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부분이 닮았나요?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싸울 수 있다. 10대 소년인 다윗이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싸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사울 왕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소년이고 너는 싸울 수 없을 것 같다. 저들은 훈련된 군사다. 넌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을 마주쳤는데, 그 사자와 곰과 마주쳐 싸울 때에 제가 가서 양을 그 입에서 빼내어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해주셨는데 저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제가 그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지게 된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사자와 곰을 들에서 마주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일까? 그리고 그 양을 치다가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한다면 본래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저 같으면요,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 사자와 곰을 마주치는구나.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대. 일단 사자와 곰까지 갈 필요 없고 사자만 마주쳐도 저 일 더 이상 못합니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 막내 아들 사랑과 이쁨을 받아야 하는 8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저를 이곳에 던져둡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요. 또 곰을 마주칩니다. 또 곰과 싸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원망이 생길 수 있고, 나의 삶은 참 비참하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구나. 뭐 이런 원망을, 정말 삶을 비관할 이유들을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삶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양 한 마리 던져주고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자와 곰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찌 된 일인지 그 모든 일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사울 왕에게 말할 때, 저 그때 맞서 싸웠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늘이 없어요. 누군가는 같은 삶의 사건을 두고 비관과 원망, 좌절과 절망, 그리고 쓴 마음과 쓴 뿌리를 잔뜩 키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적으로 뚫고 지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체험하고 소유하여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냐면요, 조상 룻하고 닮은 거예요. 룻이 어떻습니까? 야, 내 삶은 너무 기구하다. 남편도 이렇고 시어머니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고국으로 떠나서 여기서 모압 여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인데 나 너무 마지널라이즈 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내 삶에 내일이 있나?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요, 그늘이 없어요. 오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으로도 하실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 저 이삭밖에 못 줍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삭으로 시작하지만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그대로 대대로 흘러가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 속에 그대로 신앙의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를 보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자원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이런 관점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 내 한계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짙게 드리운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먹구름과 그 비관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 그림자를 하나님 치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룻이 뭐 이렇게까지 생활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너무 염치가 없는 모습 아닌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2장 10절 우리가 보니까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 때에 엎드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이 친절이 당연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음을 그는 붙잡았던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더욱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이 룻에 대한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더 자세히 보게 되었을 때, 사실 보아스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밭에 추수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당시 추수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저 이삭 좀 줄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실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먼저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그 허락하에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보니까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의 수평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아스가 왔을 때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들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축복할 수 없는 존재가 일터에서 만나는 상사의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복을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좀 벌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서로 이렇게 덕담이 오고 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평소의 관계가 그 축복의 주고받음으로 맺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 보아스라면 묻지 않아도 이 룻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모두가 그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향기를 머금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모두 놀라운 포용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맺는 관계들을 서서히 그렇게 물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복을 빌고 선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며, 또 누군가 한 사람은 변화되어서 그 렌즈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 영향력이 사방으로 흩어져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3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그 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그 전에 내보지 않았던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한 발자국씩 자기가 내밀어야 될 발걸음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요, 나오미도 한 발자국 내밀었어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누구도 하기 어려운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바로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죠. 기업을 물으라라고 하는, 누군가 기업을 물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자국 내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섭리적으로 열려 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발자국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보아스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책임지라 한 그 짐을 자기가 책임지고 지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럽고 딱딱한 규율로만 받으면 즐거이 자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100%, 100% 사랑해서 붙잡으면요, 그 말씀은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축복의 선물이 됩니다.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요, 자신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뭐 손해가 된다거나 상실이 된다거나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혈통과 족보가 결국 다윗 왕,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출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기 4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러 나온 네가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 시작이 됐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진짜 그 말씀대로, 그 축복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붙들리게 된 거죠. 우리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세계관과 어떤 삶의 철학과 또 부르심 안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득문득 잊을 만한 때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부르심 때문에, 누구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누가 부여해주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목적이 있어, 우리가 이곳에 발디디고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하나님의 렌즈로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 또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선명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우린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이겠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나아가면서도 어려움을 마주칠 때 하나님으로 인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힘입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업 모를 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 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두가 함께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을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마음이 합하여지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것조차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룻의 가문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내력으로 남아서 흘러간 영적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힘입는 자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통로와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 한계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바라보는 편견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갇히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품을 넓게 하여서 우리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 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까지를 능력으로 품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또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찬양 가사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아서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끝까지 승리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동행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와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룻과 보아스의 얘기는 사실 제가 우리 새축복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아내하고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새축복교회가 그 당시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부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새로운 미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네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그 이야기처럼 회복자로 서게 되면 어떻겠느냐. 과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 6년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품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잠시 또 청년부 목회자로 다른 교회에서 섬기면서 알게 된 그 청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대와 또 이전의 그 뿌리와 기초를 다 잘 닦아준 이전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지금 한 2년 덜 되는 시간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그 이 룻기의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회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오래 지켜주신 나오미와 같은 그 믿음의 털을 닦아주신 분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그것을 직접 보지 않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남는 영향력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유산들을 남겨주셨죠. 또 이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힘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내게 짊어지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때, 믿음의 약속으로 취할 때에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이루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그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새축복교회가 그 놀라운 비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참 세대 갈등도 많고 남녀 갈등도 많고요. 하여간 갈등, 분열의 이유를 무엇이라도 찾아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데드엔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죄인인 너희를 내가 용납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희망이 있었겠느냐? 만약 우리가 나이 차이, 세대, 남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열할 이유만을 찾는다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전부 닫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동행의 원리를 저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붙들었던 것이고, 사실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그 연합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터든 친구든 하여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연합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회복자로, 리디머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진 것을 다 모아놓고 한 테이블 위에서 누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홀리스틱 비전, 이 정말 전체적인 비전을 같이 우리가 보고 우리의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의 모든 관계든 복음적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과 동행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움직였고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였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그 한 발자국을 내밀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방인이라서, 또 과부라서,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자신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보게 하지 않으시고 눈을 열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셨을 때 그들이 동행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 서로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위대한 동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동행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일상의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동행의 끈끈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감동적인 그 이야기의 결말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여 주신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 수 있는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오늘도 그 기업 물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상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의 모든 복된 백성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열어 보여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